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마음에 참 많이 부대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도요, 저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내가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제 자신을 발견할 때, 이 말씀을 내가 설교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어제 저녁까지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분명히 여러분들도 말이라고 하면 참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 그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운 것과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말하는 것이고요. 제일 좋아하는 것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을 해서 상대방을 회복시켜 주기도 하지만 말을 잘못하여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때로는 그 말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에는 놀라운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요. 또 그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그 사람을 시원케 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리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말로 그 사람을 답답하게 하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탄도 쉽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이 말로 공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로 서로를 헤어지게 하고 말로 서로를 흩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말 때문에 서로를 떠나게 할 수 있고 사탄이 이 말을 가지고 쉽게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이 말이 가장 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어떠한 무기보다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TV에서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말에 관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나옵니다. 같은 공간에 살아도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부인이 때가 되어서 밥을 차려놓고 방으로 들어가면 방에 있던 남편이 나와서 혼자 밥을 먹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 그 두 부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한 공간에서 부모와 자식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는 것을 그 TV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또한 한 집에서 형제가 서로 사는데 서로 한마디 말도 아니하고 서로 각자 살아가는 한 공간에서 각자 살아가고 있는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살아도 말 한마디 안 하는 지옥과 같은 그러한 가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반면 다른 한 가정을 또 보여줍니다. 그 가정은 집안에 모이기만 하면 서로 고민을 이야기하고 모이기만 하면 서로 말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모이기만 하면 말 때문에 서로 웃고 서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가정을 다 반대편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을 통하여 회복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두 가지의 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러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말을 중요시 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자꾸 모이게 하고 또 모이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자꾸 흩어지게 하고 흩어짐을 하나님의 저주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구가 말을 통하여 사람을 모이게 하고요.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을 흩어지게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 말을 통하여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도 그 말을 중요시해서 그 말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를 내려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요, 성경의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바벨탑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까지 올라가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내자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는 듯 해서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벌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간단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말을 혼란시켜 놓았습니다. 말이 안 통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말 하나만 그 사람들에게 바꾸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통하게 만들고, 말이 안 통하니까 마음도 안 통하고, 마음이 안 통하니까 같이 살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행동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다르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스스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이 같이 살지 못하고 흩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그러나 정반대의 사건이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언어가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리고 생활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말이 하나가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것은 서로 하나가 되는 방언이라고 하는 그것을, 말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로 되는 언어를 너희에게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하나가 되는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이 통하니까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니까 서로 모든 것을 나누어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모이기에 힘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말로 흩으시고요. 하나님께로 향하니까 하나님이 말로 하나게 되는 것을 두 단편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참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말이 통하면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 하나 되고자 하는 끈끈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 애가 그 안에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통하고요.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면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고 그 하나가 기도로 열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은혜를 줄 수 있고 말 한마디에 상처를 줄 수 있기에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 하나됨을 이룰 때 그것이 바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됨의 복을 가졌습니까? 지금도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합니까?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언제나 말이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던질까 합니다. 옳은 말, 바른 말에도 사람은 상처를 받을까요? 내가 옳은 말을 하고 내가 바른 말을 그 사람에게 했는데도 그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까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옳은 말을 하고 내가 바른 말을 하는데도
상처를 받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제가 던지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내가 바른 말을 하고 내가 옳은 말을 하는데도 분명히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좋은 말하고 바른 말 하는데 어떻게 상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옳은 말이라도 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옳은 말, 바른 말을 해도 그 말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표에 한 표를 더 던지고 싶습니다. 옳고 바른 말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대로 본 것만 말한다고 하면서 옳고 바른 말을 사실대로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말을 해 주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옳은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옳은 말은 그저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지요. 내가 본 대로, 내가 느낀 대로, 내가 보여지는 그 팩트 그 자체로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저 사람은 상처를 받지? 왜 저 사람은 흩어질까? 왜 사람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는데 왜 사람들은 흩어질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옳은 말, 바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사랑을 듬뿍 담아서 내가 옳은 말을 하더라도 내가 바른 말을 하더라도 내가 사랑을 듬뿍 주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야지 라고 하는 그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한다면 혹 내가 옳은 말 바른 말을 해주었는데도 상처받지 아니할까 생각하며 그 사랑의 말을 할 때 그 말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대로만 하는 바른 말은 옳은데 상처가 되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하는 바른 말은 옳은데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차이가 그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영창을 한번 갈 뻔했습니다. 사회에서 말하면 형무소 깜빵을 한번 갈 뻔했지요. 저는 장군 비서로 근무했기에 장군이 있는 공간, 그러니까 부대 안에 보면 장군이 사는 공간, 집이 있습니다. 그 장군 집에서 저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장군 당공병이 저를 비롯해서 4명이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4명 중에 막내였습니다. 장군이 외출을 했습니다. 그때 선임병들은 고스톱을 했습니다. 아주 좋아했습니다. 고스톱 치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크게 고스톱을 치기를 좋아했지요. 저는 그것을 잘 모르지만 저에게 망을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군이 부대 정문을 통과하면 그 저의 정문에서 저에게 꼭 전화를 했습니다. 장군님이 방금 지금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전화를 저에게 전해주면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선임병들에게 장군이 들어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담요, 군인 담요, 고스톱 치는데 군인 담요가 얼마나 좋습니까? 딱 덮어가지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몇 번씩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생각만 해도 그 고스톱은 판이 커도 너무 컸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날도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군이 정문을 통과했는데 전화가 없었습니다. 정문에서 저에게 연락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저에게 연락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문에서 저에게 연락을 못했기에 장군이 그냥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잡혔습니다. 망을 본 저를 포함하여 4명 모두 다 잡혔습니다. 장군은 헌병대에다 연락을 해서 그 헌병대에서 와서 저희들을 현장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저는 노름을 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동일한 벌을 그렇게 그때 받게 되었지요.
노름을 하지 않고 방망을 보아서 그런지 다행히 저만 영창을 가는 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무거운 군장을 메고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운동장을 뛰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니까 이 발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뛰기가 힘들었지요. 넘어지고 그래도 뛰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날 모든 벌을 다 받고 장군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장군이 저에게 해준 말은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 평생 잊지 못하는 그 말이 저에게 되었습니다. 그 장군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었지? 고생했다. 그래도 나는 내가 너무 좋다. 그 장군이 저에게 그 평생 잊지 못할 그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처럼 저에게 그렇게 혹독한 연병장을 일주일 내내 돌리라고 하면서도 끝내 저에게 그 사랑하는 말 때문에 제 마음이 감동을 되고 한편으로 죄송하고 한편으로 억울했던 마음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경우를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벌을 주면서도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주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저는 그분을 잊지 아니하고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더 가지게 되었던 그러한 경험을 저는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빠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의 잘못과 옳지 못함에 대하여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말 자체가 비인격적이고요. 말 자체가 모욕적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지 아니하니까 금세 저희 아이들에게 비인격적인 말이 나오고 그리고 모욕적인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들이 마음에서 서서히 부모를 인정하지 않게 되지요. 아이들에게 보이는 행동도 모욕적이고 쓰는 말도 상당히 모욕적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어른들은 그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이니까 그리고 내 새끼이니까 그래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이들의 인격을 건드리면 그때부터 부모는 자식을 붙잡으려고 해도 자식은 점점점 내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잘못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문제없는 부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투기도 하지요. 다투지 않는 부부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부부에게도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기어가 분명히 살면서 살아보다 보니까 절대 부부관계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인격을 건드리면 안 되고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부 생활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부부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점점점 느끼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격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리면 꼭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부부간에 지켜야 될 금기어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금기어 중에 이러한 금기어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 가족들은 왜 하나같이 그 모양 그 꼴이야? 이것처럼 금기어가 어디 있습니까? 처갓집과 친정집 그리고 상대방의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금기어를 하지 아니하고 당신 집안은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인격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릴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는 금기어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금기어도 분명히 있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금기어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하기 시작하면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 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냐요? 너는 아빠 닮아서 머리가 나빠.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는 얼마 닮아서 공부머리가
아니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존심을 건드리고 인격을 건드리는 금기어 중에 하나인데 때로는 이것을 농담식으로 하고 이것을 웃기는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것이 금을 가게 만들어주는 불씨가 되고 이것이 아주 치명적인 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떠한 사건 중에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말들 아닐까요? 그래서 말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고 말을 하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방법으로 끝까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의 말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말도 중요하고 옳은 말도 중요하고 뭔가 어드바이스를 하고 내가 충고하는 좋은 말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기어처럼 큰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큰 문제의 어떤 원인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얼마 전 탤런트 최수정하고 하이라 아시죠? 예, 최수정 하이라 부부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 있습니다. 저희 또래이니까 최수정하고 하이라가 저희 또래이니까 90년대 그 당시 꽤 인기가 있을 때 결혼한다고 매스컴이 얼마나 크게 그 보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나왔던 어떤 하나의 일화가 있었는데 어떤 점쟁이가 점을 보았는데 두 사람의 사주팔자는 헤어질 팔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둘이 결혼하면 금방 헤어질 것이고 금방 이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주팔자가 나왔다 라고 해서 그때도 한편 신문의 한 켠에 그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헤어지지 아니하고 인꼬부부로 살고 있는 것 아시지요? 지금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두 부부가 잘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서로가 존댓말을 하고 그리고 자녀에게도 서로가 존댓말을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그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감정을 지킬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존댓말을 그 부부가 가르치고 그리고 그 부부가 실천을 해서 지금껏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에게 그리고 부모와 자식에게 서로의 나쁜 감정이 나오다 보면 험악해지고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고 서로가 말을 조심하고 사랑하는 말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서로가 존댓말을 써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말로 인하여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큰일 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큰일 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보여주며 그래서 지옥을 보여주면서도 너 그래도 실족하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어서 우리가 그에게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이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성경에 보면 금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하였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타이르다 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 강한 말이 그 안에 뉘앙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못하게 억누르다 라고 하는 말도 있고 막아내다 라고 하는 말도 그보다도 더 강한 의미로 금하였다 라고 하는 말을 그 안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되게 그에게 하지 못하도록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구어체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누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팔라고 했어? 뭐 이런 대먹지 못한 보았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 정말 나쁜 일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아주 금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심하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금하지 말라, 그렇게 험악하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뭐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어디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요?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너는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리얼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손이 죄를 짓거든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라. 그리고 내 발이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찍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요? 빼어버려라.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그렇게 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그렇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지옥에 가는 것이 더 불행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에 너희들은 최선을 다하여 힘써야 하는데, 말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결국은 그 화목을 깨는 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 상대방을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모로서, 내가 때로는 자녀로서, 그리고 내가 교회의 성도로서 바른 말, 옳은 말을 하되, 정말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리는 말을 하라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상대를 실족하게 하는 말을 조심하라고 하고, 너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화목을 깨어질 수 있는데, 그 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말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한 번만이라도 더 생각하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시켜 주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졌던 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하는 방법까지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그 끝까지 사랑하는 말로 우리들에게 사랑의 말로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말을 오늘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말보다, 정직한 말보다, 옳은 말보다 그 위에 사랑을 가지고 그 말을 할 때 여러분들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말을 할 때 그냥 사랑으로 해봐. 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으로 말을 해서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끝까지 사랑하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는 그 화목을 이루는 그 사랑을 오늘도 꿈꾸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사랑스러운 말로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